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성도의 헌신에 대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중국의 사천성의 성도시에 한 고대 무덤에 2000년 묵은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그 씨앗을 재배한 결과 도마도가 열려 고고학자들 깜짝 놀라게 했다는 소식을 중국의 영자 신문인 차이나 데일리지가 보도한 바 있습니다. 1983년에 한 나라의 무덤을 발견 중인 고고학 연구팀은 탄소화된 밤 모양의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따뜻한 담요에 싸서 비료를 준 다음 한 달이 지나면 열어보았더니 40개의 싹이 돋고 점점 자라면서 달걀 크기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씨앗일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을 때는 발아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은 식물에게나 동물에게 있어서 이렇듯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신비하고 귀중한 생명을 하나님께로 우리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어느 날 기독교인으로 괘씸한 한 인디안 춘향이 그 신비한 생명을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에 대해 보답으로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소중히 가지겠던 가죽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했으면 그때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죽신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추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가장 훌륭한 흰빛의 말을 끌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는 고개를 가로채며 하나님이 당신의 흰 말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추장은 매우 당황했습니다. 그런 머리를 걱정이며 아래 입술을 지그시 몰더니 천막 안으로 들어가서 추장의 주의를 상징한 기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는 여전히 머리를 흔들어 거절했습니다. 이제 추장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드려야 한단 말입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아끼는 걸 전부 내놓았습니다. 남은 것이라면 이 생명뿐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선교사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진짜 당신의 생명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생명이 있을 동안에 힘쓸 일은 지금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곧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일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 가지 헌신에 관한 성경에 발차여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첫째는 주님을 앙망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헌신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헌신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진리를 아는 일에 치중을 다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말씀을 성경의 발차의 본문으로 삼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힘입어 피차의 은혜를 받고 실천하시는 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주님을 앙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 31절을 쳐다보면 기록하기를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라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전에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밝혀놓은 것입니다. 극심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의심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의심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증거하고 있는 말씀 본문의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의심하며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은지 한 번쯤 자신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적극적인 태도로 그 의심을 이겨보지 아니하시렵니까?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불신은 우리 배후에서 장난질 치는 마귀의 역사에 놀아나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의심을 버리고 한없는 위로와 능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앙망해야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요 시간의 흐름 속에 갇혀있는 가련한 존재입니다. 때문에 원통한 일들이 조만간 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조급해지기 마련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 대한 의심과 원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영한 시간 속에 거하십니다. 때문에 인간의 시간적인 감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지체된다거나 조급하게 원망해서는 아니 됩니다. 좀 더 원대한 하나님의 영원적인 시각으로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는 구속사적인 인생관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흐름 속에서 전후 좌우를 살피시고 세상의 응답을 준비하고 항상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인생관의 소유자는 세상의 역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는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않는 새 힘을 넘치는 삶의 환희를 만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의 시간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해야 하고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서만 말미암은 것을 아셔야 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께서는 본문 2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라고 하였습니다. 넘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무능하면 그들에게 넘치는 힘을 주시는 부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도 시편 기자가 찬양하기를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우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바벨론 포로 생활로 피곤하여 연약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서 새 힘이 되실 것이라는 언약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장 약해져 오롯이 주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할 때 가장 우리에게 강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심에 따라서 성도들은 피곤하고 낙심되는 상황에 더욱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인내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언급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 31절에서 말하기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이 얻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뜻은 유약한 인간이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영원히 피곤치 않는 새 힘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본질에서 새 힘은 순간적으로 주시는 것이 주어지는 것 에너지 같은 것이 아니고 축복의 구원을 이신 여호와를 섬긴 자들의 끊임없이 공급되는 성령의 능력을 가리킨다고 시편 145편 15절로 19절과 예레미야서 14장 22절에 밝게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그 힘은 독수리가 힘차게 날개를 치며 비약하는 것과 같고 시편 103편 5절입니다. 다른 박질라도 고미치 않는 다함이 없는 무궁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절의 핵심 내용은 여호와를 끝까지 기다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어 귀환하는 축복을 누릴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만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은 영원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를 믿고 주님의 끝까지 인내로 앙망함으로써 영생의 복을 모두 다 성찬 누리시는 길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을 드린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17절을 찾아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내가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하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복음은 한정한 인간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이끄는 유일무이한 인생의 안내서입니다.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갈 길이 제각기 다르지만 총착령은 최후의 심판대 앞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음을 원할지라도 육신을 가진 인간은 왕후장상이라도 영원할 수만은 없습니다. 쇠리라는 소설가가 집필한 오지만디스라는 제목의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한 여행자의 눈을 통해 우리에게 인간의 무상함과 무엇이 참되고 영원한 것인가를 강력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여행자는 사막지대를 여행하던 중 한계의 크다는 석상을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는 그 석상은 돌로 된 크다란 다리 부분이 군데군데 파손되었고 머리는 몸체와 분리되어 머릿속에 반쯤 파묻혀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보기 흉하고 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석상의 추추대 표면에 새겨놓은 글을 읽을 수가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써져 있었다고 합니다. 왕중인 왕인 나는 오지만디스이다. 나의 과학과 나의 강량을 보라. 온 인류가 나를 영원토록 기억할 것이다. 보던 시에 얼마나 강대한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었는지를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석탄 풍화작용으로 대부분이 파괴되었고 나머지도 그나마도 군데군데 파손된 머리와 몸체와 두 다리가 분리된 채 나뒹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했던 그 왕은 어떤 방법으로선 자기가 자신의 위대함이 영원히 잊히지 않고 기억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바벨론 제국의 부귀 영화 또한 한때 피었다가 지는 덜풀에 지나지 않았으니 모든 인생도 이와 같지 않겠는가를 생각하게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허무한 인생 가운데 홀로 변치 않고 2000이 넘도록 날로 새롭고 영영에 서있는 마음과 불변의 진리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복음을 전한 것이 장거리가 아니라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라고 하였으니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여 믿게 된 이후에 오늘의 이르까지 우리는 바울과 같은 정열로 복음을 전해본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돌이켜보십시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서 20장 9절에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려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실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그 심경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고백하기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면 나는 알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고 하였습니다. 이 복음 성경 속에는 주님으로부터 깨우침을 받은 영원한 생명 복락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기는 성도는 너무나도 당연한 도리라고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입니다. 사도를 고백했던 것입니다. 본문 저자 사도 바울은 앞절에서도 사도의 권리 포기를 자랑으로 내세웠지만 본 구절에는 복음을 전한 일 자체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 고린도 교회의 경제적 짐이 되지 않는 것을 자랑 삼을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 자체는 그가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라 회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사명가를 자랑할 것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된 이후에 그가 부여받은 강압적인 것이어서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전혀 없는 예수의 포로요 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과 갈라디아 2장 15절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역은 고통이 아니요 한량없는 감격이라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 10절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원한 마음과 순종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경우였다면,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경우였다면 그리 하였을 것이라고 여겨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본국들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라고까지 실토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자신이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주님으로부터 도망치려 한다거나 사명을 거부하면 자신의 화가 미치라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참여하시고 때문에 주님의 명령을 결코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사명을 감당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그 감격에 왠지도 모를 강함을 느꼈음을 토로한 것입니다. 이러한 강한 사명의식은 사울을 백절불굴의 위대한 전도자가 되게 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명 감당의 긍지를 가졌으며 복음 전파 자체는 자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감격할 뿐이고 순종할 따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울과 같은 은혜는 아니지만 각기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영생 구원을 가자 바울과 같은 은혜는 아니지만 각기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영생 구원을 선물로 거저 받았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구하는 복음 전파사에게 바울처럼 멀리 가서 하지 못할지라도 내 주변에서부터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큰 상을 받고 누리시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는 구원의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느헤미야 8장 17절로 18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무리가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하니라. 에스란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나팔절 행사한 날 에스라가 낭독하는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 커다란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율법책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여라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7월에 준수해야 되는 초막절 규례를 율법책에 발견하게 되었고 여호수아 이후 가장 완벽한 초막절을 그 당시 준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초막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였습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풀려난 유대 백성들은 초막절을 준수함으로써 70년간의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 역경 속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본문을 통해 거기에 두 가지 말씀을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도란 누구나 하나님 말씀을 더 자세히 듣기를 원하는 열망을 지내야 만고불변의 진리를 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백성들은 말씀을 더 자세히 알고 밝히 깨닫고자 하사 예수라에게 찾아갔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사모는 열정에 사로잡혀 밤낮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지속해야 마땅한 성도의 도리일 것입니다. 참으로 사슴이 신의 물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우리 영혼도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며 시편 40편 1절입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나 주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73편 74편 114절 148편 절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맥락에서 당시의 초막절을 준수하는 유다 백성들도 크게 절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사모하는 삶이 모습이 너무나 답답하고 재미없게 여길지라도 그 말씀은 불변의 진리로서 인생의 덕분이 된다고 시편 119편 105절 그리고
너무나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 10분 119편 1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쁨과 만족감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대마리아나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살펴보면 에브라임 문 광자에 모인 백성들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후의 가장 큰 축제 절기로 성대의 초막절을 준수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 18절을 기록하기를 첫날부터 끝날까지 율법절 낭독하고 절기를 준수했다고 밝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7일간의 초막절 축제 기간 동안 학사 에스라 날마다 율법책을 낭독하였고 백성들은 경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뜻을 깨달았으며 자기 반성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더욱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규례를 따라라는 의미는 이미 습관은 대로난 뜻으로 율법에 규정된 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뻐하는 축제를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시신은 포로수관에 해방되어 기여하는 귀향한 그들의 감견 그 축제를 절전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은 70년간의 포로수관으로부터 해방되어 고국 산천을 귀향한 일들이 인간의 무력이나 재물을 제공한 대가가 아닌 하나님의 참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한번 대가한 서민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절실히 깨달았음의 결과를 분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나 하나님께 복음 전파하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상응하는 가운데 피자의 은혜를 받아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헌신해야 할 일을 신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헌신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헌신해야 할 일은 구원의 진리를 바라고 전파해야 하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의 말씀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우리 신생활 가운데 실수하고 적용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힘에 믿음이 성숙되고 예비하시는 하늘의 복을 다 받고 영생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성령한 삶을 이루어 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511장을 올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이고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